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제는 유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따르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그 종들의 주인이 나와 그들과 결산하되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자나여라 착하고 성실하구나 내가 저 주인의 집에 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자나여라 착하고 성실하구나 내가 저 주인의 집에 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여호와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가지고 주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돈 있는 자는 받아 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에 대하였으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주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를 쓸 때 먹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신 것을 보고 음식을 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드신 것이나 내가 주신 것을 보고 와서 보았나이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영원한 무력을 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대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함께 있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을 열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 우리 삶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행할 수 있는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교통하심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새해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신정과 구정을 세가지고 인사를 2번 하죠. 어쨌건 또 이제 새해가 시작돼서 이제 우리가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설날을 맞이해서 가족들 만나고 친지 만나고 또 먹기도 하고 놀기도 하시고 아마 그랬으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크리스찬들이 삶을 살아갈 때 꼭 생각할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인생은 유한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태어난 모든 생명은 언젠가 죽습니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태어난 모든 생명체는 언젠가 죽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모든 사람들,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죽게 되어 있고 죽은 다음에는 그것이 끝이 아니고 심판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심판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판결, 재판,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에 대한 평가의 시간이 있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많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학교에서 시험을 보거나 뭐 운동 점검을 하거나 어떤 평가를 받을 시간에는 항상 마음이 두근거리고 긴장이 됩니다. 잘 받았나 못 받았나 칭찬받을까 야단맞을까 하는 생각이 늘 있어요. 어쩌면 그건 예행 연습이고요. 진짜 중요한 평가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주 앞에 서서 우리 삶의 성적표를 받게 될 겁니다. 그때 어떤 평가가 내려질 것인가 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한 해를 출발하면서 끝을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끝에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가에 대한 평가를 여러분들이 말씀에 근거해서 스스로 자평하시고 좀 더 나가서 하나님의 평가에 내가 부응할 수 있는가 하는 점검을 꼭 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3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째는 슬기로운 5처녀, 어리석은 10처녀 비유가 나와요. 거기서 말씀하는 건 뭐냐면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깨어 있다는 거. 2번째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사실 저는 이 2가지 이야기를 다 이렇게 하나만 원래 설교 가운데 하나만 하는데 이 2 이야기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깊게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여러분께 함께 말씀을 드리고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2번째 내용이 뭐냐면 달란트 비유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달란트 비유. 돈 많은 주인이 종들을 불러다가 내가 어디 갈 동안에 내가 너한테 달란트를 주니까 잘 이거 갖고 사용해라 하면서 어떤 사람한테는 5달란트, 어떤 사람한테는 2달란트, 1달란트 맡겼습니다. 그 나중에 와서 그 맡긴 달란트를 셈하죠. 그리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장사해서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를 장사해서 남겼어요. 주인이 칭찬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으로 맡길 것이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사용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하고 땅에 묻어뒀습니다. 주인이 책망합니다. 너 그거 은행에다 맡기면 이자라도 받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주인님은 그냥 공짜로 먹는 걸 좋아하는 분 같아서 안 했습니다. 이래가지고 주인을 화나게 만듭니다. 자, 이게 달란트 비유입니다. 맡겨진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대한 평가가 있을 것입니다. 3번째는 오늘 읽은 뒤쪽 내용인데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양과 염소처럼 나눌 것이다 말합니다. 양과 같은 사람, 의인, 염소 같은 사람, 죄인. 양과 같은 사람은 천국에, 염소 같은 사람은 지옥에. 생긴 모양이 아닙니다. 그러면 양과 같은 사람은 어떻게 분류가 됩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잘 섬겨서 그때 양과 같은 사람은 나는 주님 만난 적이 없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가 입혀주었고 배고플 때 먹여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돌봐주었어. 내가 아팠을 때 치료해 주었어.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만났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했던 그 모든 것이 나에게 한 것이야. 반면에 염소에 해당된 사람은 반대로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무시했고 나에게 관심도 없었고 나를 돌봐주지도 않았어. 아니, 우리 주님 만난 적이 없는데요.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만났던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바로 나야. 너는 내가 병들었을 때 치료도 안 해줬고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도 않았고 헐벗었을 때 옷 입혀주지도 않았어. 자, 그런 평가를 내리시면서 양과 같은 부류에 속한 사람들은 영생에 천국에 가고 염소 쪽에 속한 사람들은 영벌, 지옥에 간다고 말씀해요. 자, 그러면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십시오.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설교 제목이 뭡니까? 사용함과 사랑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제목을 붙였냐면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비유 중에서 아까 첫 번째 열천을 비유는 깨어 있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긴 내용이고, 이 두 가지 이야기, 달란트 비유하고 양과 염소 비유는 바로 마지막 날 주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때 두 가지를 본다는 겁니다. 하나는 달란트 비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평가, 이것을 어떻게 잘 사용했느냐에 대한 평가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양과 염소의 비유는 뭘 뜻할까요?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어떻게 사랑했느냐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사용을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사랑했느냐를 갖고 마지막 날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성적표를 매기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굉장히 우리 마음속에 깊게 심고 사셔야 됩니다. 살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 많은 사물과 접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죠? 우리가 접하는 많은 사물들, 이것은 잘 뭐 해야 될까요? 사용해야 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꿔지면 안 됩니다. 오늘 문제가 이겁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다. 자, 우리가 사용해야 될 것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지금 시간입니다. 시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0문화 비유를 하세요. 모든 10명한테 한 문화씩 다 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평가를 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한 문화로 10문화 남기고 5문화 남기고 어떤 사람은 안 남겼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것이 있고, 사람의 재능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실력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주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그 사람이 그걸 어떻게 잘 사용하고 활용하고 이용했는가에 대한 평가가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뭘까요? 시간입니다. 시간. 어떤 사람은 25시간, 어떤 사람은 20시간이 아닙니다. 지금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이라는 시간을 부여받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자기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은혜로운 시간을 보낼 수가 있고, 정말 안타깝고 힘든 시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즉,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무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에 보면 재능에 따라서 다르게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달란트 자체가 이게 화폐거든요. 화폐. 돈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대상 중에 하나가, 사용해야 될 가장 주목할 대상 중에 하나가 돈입니다. 돈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겁니까? 사용해야 될 겁니까? 네, 사용해야 될 겁니다. 성경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됨이라. 분명히 돈은 가치 중립적인 겁니다. 돈은 좋지도 나쁘지도 않아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유익하기도 할 수 있고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사랑할 게 아니라 사용하는 겁니다. 각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사용해서 주신 분께 영광을 돌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삶의 숙제와 과제입니다. 그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돈 갖기를 사모해요. 근데 그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찾을 것이라고. 이게 무슨 말씀인지? 많이 가졌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면 많이 찾을 겁니다. 내가 너한테 많은 걸 주었어? 어떻게 썼느냐 물으실 겁니다. 근데 별로 받은 게 없으면 별로 뭐 찾을 것도 없어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네. 우스운 얘기입니다만 어느 거지 부자가 있었습니다. 거지 부자가 길을 가는데 부자 동네를 거쳐가는데 밤에 부잣집에서 불이 난 겁니다. 막 불이 나고 막 다 타니까 사람들 와서 불 끄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버지 저 집 다 불타버렸어요. 저 집 거지 되겠어요. 다 그러니까는 아들이 아빠 내가 아빠한테 그동안 집 없다고 불평했는데 집 없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아빠가 하는 말 다 애비덕인 줄 알아라. 무슨 얘기죠? 네. 여러분 많이 가졌으면 많이 찾으실 거예요. 많이 달라고만 하지 마세요. 그럴 때는 많이 찾을 것을 각오하고 달라 그러세요. 여러분 그걸 주시하셔야 됩니다.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능이 많지 않습니까? 그걸 잘 사용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이 목사님 저는 재능이 하나도 없어요. 아닙니다. 재능 없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 그러죠. 재주 없는 사람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맞는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걸 자기가 내가 뭘 잘하는가 자기 재능을 몰라서 그래요. 모르니까 사용을 못하는 거죠. 재능을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삶을 살게 되면 그 재능, 그 능력,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다른 재능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성경적으로 말하면 은사거든요. 그 은사를 왜 주셨습니까?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다. 쓰라고 주신 거예요. 그걸 안 쓰거나 잘못 쓰면 달란트 비유처럼 큰 책망을 받습니다. 잘 사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돈도 그렇고 여러분 시간도 그렇고 여러분 능력도 그렇고 이건 다 우리가 사랑할 것이 아니라 사용할 것들입니다.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걸. 재능을 사랑해서도 안 되고 돈을 사랑해서도 안 되고 시간을 사랑해서도 안 돼요. 중요한 것들이지만 그것도 필요한 것이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잘 사용해서 그걸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야 돼요. 반면에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은 뭐 하셔야 됩니까? 사랑하셔야 됩니다. 오늘 자본주의 맹점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람을 사용합니다. 대기업을 운영하신 장로님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재능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을 이용해서 그 사람을 사용해서 돈을 벌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이용의 대상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한 평가를 마지막 날에 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 일단은 나 자신을 사랑해야 돼.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마음으로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 부모가 왜 있습니까? 여러분 형제 자매가 왜 있습니까? 자식이 왜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붙여줬을까요? 뭐 하라고? 물론 같이 더불어 살라고 붙인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라고 붙인 겁니다. 부모를 사랑해야 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되고 자식을 사랑해야 되고 부부는 서로 사랑해야 되고 이웃도 당연히 사랑해야 되고 그 사랑의 범위가 점점 더 넓어져서 원수까지 사랑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들은 서로 사랑함으로 함께 어우러져 살 수 있어요. 사랑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는 사랑하는 법을 알려주고 깨닫게 하고 훈련시키는 곳입니다.
가정이나 학교나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죠. 사랑하려고 하면 다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생각으로 사랑을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느 부모는 자식을 사랑한대요. 근데 자식을 괴롭혀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라 하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을 어떻게 말씀하는가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이제 졸리실 때 한번 찾아보십시다. 자, 출애굽기 23장 보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농사를 하고 사람을 상대할 것이라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23장은 117면입니다. 23장 10절부터 보십시오. 10절부터 12절까지. 그 다음에 또 하나 레위기 19장도 찾아놓으십시오. 출애굽기 23장, 그 다음에 레위기 19장 찾아서 잘 보십시오. 출애굽기 23장은 117면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이것은 이제 175면입니다. 자, 보십시오.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신 내용 중에 자, 23장 10절부터 12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너는 6대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네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네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네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아멘. 다 레위기 19장을 찾아보십시오. 이 175페이지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 성경을 막 찾아야지 졸음이 물러가요. 네, 그래서 잘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9장 9절 1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미를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들이에요. 이거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겠죠? 농사할 때 밭의 것을 다 따지 말라는 거예요. 남겨두라. 누구를 위하여? 가난한 사람, 고아나 과부나 객, 나그네를 위해서. 좀 더 나가서 짐승을 위해서 남겨두라. 그들도 먹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는 그냥 밭에 파종할 때 싹 걷어버리죠. 하나도 남기지 마. 밀감 농사하면 알 거 아닙니까? 달려있는 게 있어야 돼요. 밀감 농사하면 보면은 이제 어느 밀감 막 새가 구멍 뚫고 먹은 게 있잖아요. 단 것만 먹더라고요, 그놈들이. 아주 맛을 잘 알아. 단 것만 구멍을 뚫어 다 먹어요. 처음에 좀 약이 올랐어요. 야, 이거 맛있는 거 다 먹었네.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걔네들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지들도 막 먹더라고요, 지들도. 화가 났어요, 처음에. 근데 걔들도 뭔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밭을 파종할 때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마라. 농사하면 거둘 때 남겨두라고. 일부러 남겨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아나 과부나 가난한 자나 객이 먹을 수 있도록, 좀 더 나가서 짐승도 먹을 수 있도록 남겨두라. 아까 레위기 19장 말씀했죠? 똑같은 말씀이에요. 다 하지 마라. 다 베지 말고 남겨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레위기 25장 보면 땅을 쉬게 하라 그러세요. 6년 동안 농사하고 7년 때 농사하지 말고 땅을 쉬어야 된다. 땅도 쉬라고 하세요. 그리고 동물도 먹이라고 하시고 가난한 자 병든 자를 돌보라고 하세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뭘까요?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뭘까요, 여러분? 바로 나보다 어렵고 못하고 힘들고 약한 사람을 배려하는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사랑은 배려하는 것입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배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 편에서 생각해 주는 겁니다. 내 입장에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굉장히 조심하게 말씀한 것 중에 하나가 나그네들을 잘해라. 나그네를 잘 대접해라. 너희도 나그네였었다는 걸 잊지 말아라. 이 땅에 가난한 자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 가난한 자를 생각해야 된다. 우리 생각에 하나님 전능하신데 가난한 자 더 없게 만들죠? 아닙니다. 가난한 자, 약한 자가 우리 사이에 같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돌보라고 맡겨주신 영혼입니다. 사랑하라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람을 사랑하는 법입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서 약한 분이 있으면 미워해야 됩니까? 귀찮아야 됩니까? 더 사랑해야 됩니까? 더 사랑해야 됩니다. 그 사람 귀찮아하거나 싫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을 여러분 가족에게나 지인들에나 이웃들에게 남겨두신 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라고 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을 어떻게,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느냐는 것을 보여주신 대목이에요. 저는 이게 출애굽기 23장, 레위기 19장, 레위기 25장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예? 다 거두지 말아라. 가난한 사람 생각해라. 불쌍한 사람 생각해라. 어려운 사람 생각해라. 그들을 배려하라. 이게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법이에요. 이렇게 사랑했을 때에 주 앞에서는 그날에 우리의 삶의 평가를 하나님께서 매기실 때 너는 합격이다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잘 사용했을 때, 바르게 사용했을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 삶을 평가하실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할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시간을 잘 사용하시고 물질을 잘 사용하시고 절대로 사람을 이용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랑하는 것과 사용하는 것이 뒤바뀌어져 버리면 사회가 혼란스럽습니다. 왜 오늘날 사회가 혼란스럽습니까? 사람을 사용하고 돈을 사랑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물질은 사용의 도구지 사랑의 도구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해요. 교회도 그래요. 이러니까 오늘날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사용할 것과 사랑할 것을 구분지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은 때론 짐승까지 사랑의 대상임을 기억하시고 그를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다 잘 아름답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활용하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을 되찾으신 그날에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주보 뒷면에 목회 칼럼에 보면 윤동주의 시를 제가 썼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시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교과서에서 그 시를 보고 굉장히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떨지 모르지만 제가 이거 나중에 보니까 우리나라 시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가 이 시래요. 예. 일반 사람들은 그 호불호가 갈리겠지만은 전 이거 굉장히 좋아하는 게 이 윤동주 시인이 일제시대 때 저항신 아닙니까? 민족주의를 가진 저항신인데 이 윤동주가 크리스찬입니다. 유아 세례 받은 크리스찬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상태에서 일본의 강점기 때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담담하게 표현한 내용입니다. 이거 원래 제목이 없어요.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고 하는 그 시집의 표제거든요. 그래서 서시라고 일단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저는 고등학교 때 이 시를 읽고 굉장히 울림이 있었어요. 감동이 됐었어요.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산다는 게 뭔가 어두운 시대 가운데 암담한 삶의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시입니다. 일단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렇죠? 깨끗한 삶을 사십시오. 양심상 깨끗하게 말씀에 비춰서도 정결하게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도록 거룩한 몸부림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부모한테, 자식한테, 또 부부지간에, 또 이웃간에도 창피하거나 부끄러운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죄는요, 우리를 부끄럽게 하거든요.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제일 먼저 죄를 범하니까 부끄러워 승수입니다. 죄 짓지 않는 삶. 이렇게 살려고 윤동주 씨는 계속 굉장히 노력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모든 죽어가는 것을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모든 죽어가는 생물들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든 태어난 모든 생물은 죽지 않습니까? 죽어가는 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바로 크리스찬의 마음, 삶의 태도와 자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이 있어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겁니다. 이 시가 여러분이 어떨지 모르지만 저한테 굉장히 크게 다가왔고,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언젠가 주 앞에서는 그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날 심판대 앞에서 오늘 말씀, 내가 내게 맡겨준 모든 것들을 잘 사용했느냐? 재물을 어떻게 썼느냐? 시간을 어떻게 썼느냐에 대한 물음이 있을 겁니다. 그 물음에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답을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 바랍니다. 내가 붙여진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느냐? 너희 부모, 너희 형제 자매, 너희 이웃들, 내 원수까지 그들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대했느냐? 여기에 대한 평가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합당한 상급과 책망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 이것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오늘을 사신다면 이 하루하루의 삶이 잘 이어져서 마지막 날 이 하나님의 두렵고 떨리는 평가 앞에 나름 담담하게 설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벌벌 떨면서 큰일 났다. 나 엉망으로 살았는데 그게 아니고 나름대로 잘 사용했고 잘 사랑했다라고 자평하고 하나님도 인정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 크리스찬의 삶의 태도와 자세입니다. 돈 많이 벌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그게 아니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 잘 사용하고 잘 사랑하셔서 주 앞에서 심판받는, 주 앞에서 정산하는, 판결하는 그날 합격이라고 하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하는 말씀 하나 듣는 것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영광이 돌아갈 것입니다. 잘 사용하시고 잘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맡기신 모든 것들을 잘 사용하고 붙여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또 잘 사용하지 못해서 많은 허물과 부족함이 있는 것을 깨닫고 올해를 또 맞이해서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 잘 이용하고 활용하고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잘 사랑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아멘.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어려운 것을 느낍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이 말씀을 마음속에 심고 맡겨주신 모든 달란트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서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이 돌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접해 배울 때 구조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앞에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삶을 보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날 주 앞에서는 그날에 하나님을 아련할 수 있는 배웁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 행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올 한 해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빛을 발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싸워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모두를 사랑하며 모든 것들을 사용하는 지혜와 능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걸음걸음 축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거룩한 성령과 함께 순간순간 보낼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것들을 잘 사용하고 잘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복된 남종들, 여종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